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에베소강의 29번째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는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게 될 새로운 관계들 가운데 성도와 마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네 번째로 성도와 마귀와의 이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먼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느 교단 배경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것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활짝 마음 열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진행할 텐데 잘 따라와, 정치적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다 스크린에 뜰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보시고 제 말씀 들으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보통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가장 은혜스러운 단어가 뭔가 종말로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가 끝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되게 좋아한다 그러는데 finally. 근데 이 말은 이제 에베소서 결론을 맺을 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주제의 내용을 권면하면서 성도들이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영적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영적 군사인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은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스트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해지라는 명령은 육신적으로 강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음을 통해서 강해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영적으로 강해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육신적으로 허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육신적으로 조금 육신적으로 많이 강할지도, 그래서 뭐 100파운드 되는 이 아령을 막 한 손으로 막 쏙쏙쏙 막 이렇게 들 수 있다 할지라도, 또 뭐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아주 나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는데,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그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또 뭐 돈이나 이 권력도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강해집시다 한번 인사해 줄 것 같아요. 강해집시다. Let's be strong. 강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약,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We have to be strong. 주님 안에서 강해져요. 영적으로 강해지라는 게 막 때리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1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대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능히 대적해야 하는 이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능히 대적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괴계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the schemes of the devil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원치 않던 우리의 그 원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하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치르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이 마귀의 괴계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괴계. 이것은 속이는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 마귀가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능히 대적해야 할 영적 전쟁의 핵심 포인트예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육신적으로 막 짓누르고, 우리를 막 육신적으로 위협하고, 막 우리를 막 그냥 공격하면서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속임수를 가지고 그 괴계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계속해서 속이려고 해요. 우리를 디시브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훅 넘어가도록 아주 달콤한, 아주 그럴듯한 속임수로 괴계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이 마귀의 아주 그럴듯한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뒷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일단 저는 이 내용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먼저 그러면 이 마귀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지금 마귀와 치르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대적인, 그 에네미인 그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또 이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게 하면 백전백승이란 손자병권에 나오죠. 나를 저걸 잘 알아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깐 먼저 이 마귀에 대해서 성도님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성경은 이 마귀의 근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수적인 우리 남신대교단에 속해 있는 이 교단에서 거의 이제 보수적인 이 가르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봉사하면서 섬기도록 선한 천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타락했어요. 그 후부터 악한 존재가 되었고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쉽게 말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천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천사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들, 이런 용어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다른가 궁금할 수 있는데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마귀, 영어로 the devil이죠. 그리고 또 사단은 영어로 Satan이에요. 근데 이 둘은 같은 의미예요. 사탄은 히브리식 그 단어이고 마귀는 헬라어식 단어예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탄이라는 말도 나고, 어떨 때는 마귀라는 말, 어떨 때는 원수 사단 마귀라는 말도 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 혹은 사탄은
하늘로부터 이제 쫓겨날 때에 다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귀 혹은 사탄을. 그리고 이 마귀나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단수로 사용합니다. 싱귤러로 나오네요. The devil, the Satan. 단수죠. 그리고 이제 귀신, 영어로 demons, 혹은 악한 영들, evil spirits. 이 둘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귀와 함께 쫓겨난 마귀의 졸개들, 마귀의 추종 세력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개 이들은 복수형이에요. 플로럴이에요. demons, S예요. 악한 영들, evil spirits예요. 쫄개들이니까 같이 무리를 지어서요. 그런데 이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 무속 신앙의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때 사람들이 죽을 때에 죽은 영혼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면 귀신이 된다라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래서 TV를 봐도 그렇고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귀신들이 묘사가 돼요. 한참 유명했던 뭐 도깨비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신과 함께 그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제명대로 못 살면 귀신이 된다고 보통 그렇게 보여주죠. 근데 이건 절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형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 처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는 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뭐 물귀신이 되고, 뭐 어린 아이 때의 교통사고로 죽으면 뭐 아기 귀신이 되고, 이런 종류의 귀신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혼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 뜻이에요. 절대로 그 영혼이 귀신이 되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닌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뭐 밤에 뭐 공동묘지 가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공동묘지에 뭐 거기에 귀신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집 앞이나 공동묘지나 다 똑같은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또 만약에 혹시 전 주인이 살다가 죽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괜히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 집에 살다 죽은 주인의 귀신이 거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성경보다 TV나 영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한국 교계에서도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는 잘못된 신학이 있었어요. 이걸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목사가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예요. 작년에 84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이걸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상당수의 목사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베레아 귀신론을 가르쳤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건 완전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거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적해야 할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입장을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의 입장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삶에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들을 마귀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예를 들게요. 제가 앞으로 예를 많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살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랐던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에게 좀 반항하기 시작했다면 그걸 무조건 마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또 육신의 병이 생기다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마귀 때문에 그런 거라, 귀신 들려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지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선교사님이 몸이 갑자기 아팠다, 마귀가 공격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이 마귀를 너무나 자주 인격화시켜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마귀와 연결시켜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에 마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코드가 처음 나올 때도 이게 마귀의 한 짓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이 유럽 공동체 EC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 이 유럽 공동체를 마귀라고 부르고 이 유럽 공동체로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다고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또 아이들이 보는 만화 이 포켓몬 처음 나왔을 때 이게 포켓 몬스터의 약자라고 몬스터. 그래서 포켓몬을 마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눈 감고 좋으시는 성도님들 있죠. 그것도 다 졸음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졸음 귀신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치는 목사들도 있었어요. 성도님들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잠이 오면 제가 졸음 귀신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졸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전날 푹 주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2살짜리 어린 아이가 겨울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콧물 나요. 그런데 그 감기 걸린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기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도 제가 직접 봤어요. 아기가 감기 걸린 게 감기 귀신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또 교통사고가 나면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역사했다고, 영적으로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 집회의 강사이셨는데 새벽 6시에 집회가 시작하는데 이제 그래서 한 10분 15분 전에 교회에 미리 와 계시려고 했었는데 근데 딱 집을 떠났는데 트래픽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보니 오늘 집회 은혜가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날 집회에서 강례생 올라와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새벽 집회에 말씀 전하러 가는데 트래픽이 심한 것이 마귀가 역사한 건가요? 또 교회 건물을 이쪽에서 만약에 저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후로는 이상하게 교회가 잘 부흥이 되지 않아서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새로 이사간 바로 그곳에 원래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했던 곳이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야지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다음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적 전쟁이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전쟁 뭔가요? 성도님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혹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혹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무조건 마귀와 연결시켜가지고 마귀가 그런 거니까 그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야 한다고 병이 들어서 힘들어 하거나 혹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또 심지어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봤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장애인에게도 가서 귀신 들려서 그런 거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갈지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무조건 다 마귀와 결부시켜서 해석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마귀가 절대 주권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조용히 계실 수밖에 없는 건가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해석은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반대죠. 마귀론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피해야 할 두 번째 극단적인 입장은요, 마귀와 영적 전쟁에 무관심한 것, 이것도 피해야 돼요. 하나는 뭐든지 다 마귀가 결부시키는 거, 하나는 정말 마귀와 완전히 그냥 무관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다 둘 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영적 싸움 자체를 좀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실제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차피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영적인 싸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영적 세계에. 근데 성도님들,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에 거기에 마귀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거기에 마귀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계속해서 거기에 마귀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또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분열되면 거기에도 마귀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분명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마귀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한다면 거기는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마귀의 세력이 또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되게 아주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판단을 아주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아주 샬로우하게 아주 얕게만 그냥 살짝 기도하고 넘어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상황이 반절될 수 있다는 것을 별로 믿지 않고 마귀나 귀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또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살게 된다는 것, 이거 별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마귀의 역사를 잠재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일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추실 수 있는데 별로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피해야 돼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은 wrestle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사도 바울 이 시대에 1세기잖아요. 이미 이 레슬링은 대중적인 스포츠였어요. 요즘에도 그레코 로마뇨, 이게 다 그 당시부터 나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픽업해서 사용한 거예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팔레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바로 여기에서만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픽업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될 때 약 한 100여 년 전에 번역이 됐는데 그때 이 레슬링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스포츠를 생각하다가 씨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이 씨름이라는 단어 정말 잘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목적과 정확하게 딱 맞기 때문에 그래요. 레슬링도 그렇고 또 씨름도 그렇고 이 두 스포츠의 특징이 뭐냐면요, 휘슬을 불고 딱 경기가 시작이 되면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숨을 돌릴 시간이 없어요. 쉴 수 없어요. 야구할 때 공수가 바뀌고 이닝이 바뀔 때마다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투수가 뭐 힘이 들다던가 아니면 뭐 부상당하던가 그러면 선수 교체할 수도 있어요. 축구를 해도 전반전 끝난 다음에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해프타임이 15분 정도 있잖아요. 다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슬링도 그렇고 씨름도 그렇고 딱 한 번 경기가 시작이 되면 그 순간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집중과 긴장이 요구돼요.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상대방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영적 전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에서 휴가도 받고 학교에서
방학도 있어요.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은퇴도 해요. 그렇죠? 근데 영적 전쟁에는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 은퇴도 없어요. 왜냐? 마귀가 휴가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방학하지 않아요. 마귀가 은퇴하지 않아요. 이놈의 자식들을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에? 우리가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내내 막 성령 충만해서 매번 항상 승리를 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바로 그 한순간에 넘어지고 패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 영적 전쟁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레슬링과 같은 거예요. 씨름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매 순간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를 계속해서 경계는 해야 돼요. 왜냐? 마귀가 계속 끈질기게 쉬지 않고 방학도 없이 휴가도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긴장을 풀면 마귀의 속임수에 곧 넘어갈 수 있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일 거예요. 그 생각이 딱 우리 생각에 딱 지배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생각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12절 후반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단어들이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어서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 또 악의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겠지만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11절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마귀의 계획, the schemes of the devil,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귀는요, 우리를 육신적으로 막 짓누르고 막 육신적으로 막 위협하고 막 육신적으로 공격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고요, 그럴듯한 속임수로, 아주 달콤한 속임수로, 괴계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속게 만들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속이면서 진짜로 노리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멀리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영적인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영적인 세계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로 그냥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대로 무기력하게 남아있으면 돼. 이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목적이에요. 괴계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부자가 되어서 마귀가 이런 목적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마귀는 그 유혹, 그 괴계를 사용하여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난하게 되는 거라면 또 마귀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또 유혹하며 그렇게 속임수에 넘어가게 할 수 있어요. 이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의 목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마귀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부터 인류 전체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되었어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스리지는 못하지만 악한 영향은 끼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마치 마귀가 권세가 있는 양,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와 같이 표현된 것이 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표현. 이 표현은 제가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나눴어요. 이 권세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권세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죠. 왜 예수님이 마귀를 보고 마귀를 향하여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세상, 월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인 거예요. 세상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도 성경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아십니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요, 바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 이 세 번째 의미가 성경에서 어쩌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의미인데,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사람들을 자꾸 죄짓게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문화, 가치관, 풍조, 시스템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이 요한 1서 2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상은 첫 번째 의미에서의 세상이 아니고요, 세 번째 의미에서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첫 번째 의미에서의 세상이 아니라 세 번째 의미에서의 세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마귀가 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마귀의 영향하에 살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도록 계속 악한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마귀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모든 권세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진 거예요. 마귀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이거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마귀도 알아요, 자기에게 권세가 없는 거. 근데 마귀는 권세가 있는 양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권세 있는 것처럼 행세해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는 인간을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압적으로 인간을 다스리거나 인간에게 명령하지 못해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께 허락받은 영역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 1장을 보면요, 사라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 후에 욥에게 고통을 줬던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욥에게 고통 준 게 아니에요. 사단은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영역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만 일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탄을 억제하고 조정하십니다. 그 모든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탄에게는 권세가 없다는 거, 이건 붙잡으셔야 돼요. 마귀는 자신에게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권세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속인 다음에 그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을 향하여 또 막 참소하며 규수하면서 또 속여요. 죄 짓기 전에 사탄이 어떻게 속입니까? 괜찮아, 죄 지어도 돼. 모든 사람들 다 죄 짓는데 그런데 다 너 누리고 싶은 거 누려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렇게 달콤하게 속여요. 그래서 죄도 괜찮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져요. 그러고 나서 야, 너 봐라, 네 꼴 봐라. 넌 그거밖에 안 된다. 야, 너 그렇게 매번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짓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겠냐? 야, 너 그렇게 형편이 없으니까 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참소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멀어지게 죄짓게 하고 그다음에 죄 지은 다음에 또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올바르게 이해할 것이 있어요. 마귀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강압적으로 그 일을 시키지 못해요. 마귀가 유혹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선택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여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나의 선택으로 짓는 것이지 마귀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항상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억지로 먹게 하는 그런 능력이나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싫다고 막 뿌리쳤는데 사단이 그 입에다가 먹어야 돼. 막 선악과를 막 집어넣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범죄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들이. 이게 바로 죄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조금 더 이것을 확실하게 더 이해하실 텐데, 먼저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했죠. 저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캡처해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이론, 우리 머릿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잘못된 이론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교만한 생각들을 가만 놔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 놔두지 말고 그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너 자신을 섬겨라, 이렇게 유혹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야 중서가 나 섬겨?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야 중서가 너 자신을 섬겨,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세이튼 워시퍼도 사탄경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들만이 갖고 있는 사탄경이 있어요. 사탄경 제1장 1절이 뭐라고 하세요?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해요.
사탄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자신의 주인이 바로 너다. 너 삶의 주인이 바로 너다. 이렇게 사탄이 가르쳐요. 이게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핵심 내용이죠. 너가 너 삶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라. 이 사탄의 유혹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삶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범죄한 거예요.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부자가 되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즐겨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져라. 계속해서 그렇게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우리를 부추깁니다. 근데 마귀가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마귀의 그 유혹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우리의 생각인데 우리가 이해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삶 속에서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은 우리 생각 속에서의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가치관의 전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 180도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 세상에서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그럴듯하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속이냐면요, 야 중서가 너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 섬기되. 근데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유혹해요. 그럴듯하게. 아주 그럴듯한 속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결국 내 자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내 자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아주 교묘한 괴계예요.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보면 자기를 섬기고 있거든요.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하는 표육의 성도님들, 마귀의 이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정말 어떨 때는 종이 한 장같이 헷갈려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섬기고 있는가. 어떨 땐 정말 헷갈려요. 근데 보면요, 많은 때에 내가 나 자신을 섬길 때가 너무 많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죠. 우리 자신은 많은 때에 나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우리 삶의 군대장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